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 살 수 없는 사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나가게 하소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라 올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운데 하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동그라미 있는 전에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제가 성경 보고 읽어가지고 제가 필요한 게 36절 전반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같이 있는 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동안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동안 너희하고 빛이 같이 있는 중에 빛일 동안에 이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물리학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리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과학자들은 어둠을 입자라고 해요. 빛도 역시 입자라고 그럽니다. 단지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고 우리의 어떤 그 주밀성을 예를 들어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의 빛이 통과해서 유리창 밖으로 나가잖아요.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는 그 입자라고 보지 않고 그게 뭐 다른 어떤 존재이니까 이렇게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밀가루가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너무나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유리도 입자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도 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연구하느냐면 어둠의 입자를 채취해내려고 그래요. 어둠의 입자를 채취해내면 좋은 게 뭐냐, 열 손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죠. 예를 들어 태양을 받으면 태양의 빛을 이 어둠의 입자는 고스란히 100%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에너지의 100% 전달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둠도 입자로 생각하고 우주의 근원적인 베이스 색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입자를 찾아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입자 가운데 왜 하나님께 천지를 참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 안에 이제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나네베의 설교를 조금 연장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네베 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세상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한테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식물이 화분에 하초가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있어도 시간 문제이지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인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근원적인 에너지가 예수 생명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육신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자꾸만 거지가 그 겨울에 햇빛 따뜻한 데 가야 살이 찌는 것처럼 그 빛을 자꾸 이렇게 받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자꾸 살아나서 그게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죽었던 심장들과 죽었던 모든 삶의 의욕들과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타오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타올라 가지고 살아나서 절망의 길을 막 밟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소망을 이루어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그 집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가로 서말 속에 여인이 설매시 갖다 놔 누룩 같은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으로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빛의 역사와 파장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고 그 빛을 우리가 쪼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빛의 정체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아까 전에 리얼하게 제가 표현했는데, 조정선 권사님 여기 다이아몬드 얘기했죠. 그거 뭐 발렸다고요? 똥 발렸다고요. 그래도 가져간다고요? 그죠? 예수님 옷 못 거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았다고 하든지, 저 밑바닥에 있든지, 예수님은 사실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옷도 잘 챙겨 입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도 눈치 보여야 될 사람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내가 나귀를 타거나 뭐 갈릴리 가서 좀 모질한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거나,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게 선생이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어떤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분명히 직원은 직원인데 너무나 편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눈치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본의 모 회사에서는 사장이 팬티 입고 근무를 하는 거야. 단 그분은 항상 직원들 앞에 안 나타나. 퇴근하면 나타나. 진짜 있었어요. 재밌는 사장인데 책도 냈어요. 아버지가 기업가인데 돌아가셨어. 죽어도 기업을 안 한다 했는데 아버지 유언을 남겼어. 아들아 너 받겠다. 외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말 회사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인계를 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팬티만 입고 난닝구 다니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사장실에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양반은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 퇴근하는데 팬티 입고 돌아다니. 그래가지고 그를 자꾸 붙이나 여기에 뭐를 갖다 놔라. 이건 뭐 해라. 그걸 붙이나. 아침에 술을 가면 직원들이 다 그걸 보고 사장이 뭘 시키는지 알아. 매년 성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선풍기를 갖다 놨고 이력서를 여기 이제 직원 카드가 있잖아. 그럼 자기 방에 선풍기를 세게 틀어. 그래 팍 날아가서 앞에 떨어지면 네 부장해라, 네 가장해라. 내년에 또 딱 그다가 또 날려.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은 다 누가 부장이든 가장이든 상관이 없어. 내년에 또 바뀔지 모르니까. 예? 갑질도 안 돼 거기는. 사장이 그냥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지 마음대로? 자기 회사니까. 주식 회사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사람은 뭐 물건을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이한 사장으로 소문이 났어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걸으면 내가 물을 만들었으니까 물이 받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의사는 무슨 장이 나쁩니다. 뭐가 나쁩니다. 예수님은 그래 안 하잖아요. 나아라. 왜요? 장이 나쁘게 된 이유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좀 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좀 알아야 되겠어요? 뜨문뜨문 알아야겠어요?
누가 좀 속 시원한 대답 좀 해요. 예수님하고 알아야겠어요? 뜨문뜨문 알아야겠어요? 혹시 이 중에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신 분 계세요? 나오세요. 내가 진짜 아까 봉투를 누가 하나 주던데 빨리 나오시라고. 다 줄. 만 원짜리 왜 안 냈어요? 아 진짜 만 원짜리. 아니 시중에 5만 원짜리 다 없어졌는데 그 5만 원짜리면 큰일 났네. 아니 1,000원짜리 줄 수도 없고 5,000원짜리 안 되고 만 원짜리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상하네. 왜 없지? 정신이 혼미하네. 빛이 아마 돈에 가 있었나 봐요. 예,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저는 5만 원짜리 이렇게 좋지만은 예수님을 잘 알면 전혜인적인 삶 속에서 뭐가 오느냐면 생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캐나다 갔던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88세 우리 82세 우리 예덕리 구세원교회 오셨는데 그분이 시집 왔던 동네인데 거기서 알을 못 낳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재가를 했어요. 그 재가를 해가지고 간 동네에서 다 집안을 다 불교 집안을 다 유교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82세가 돼가 캐나다 아들들 집에서 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동네는 다 전도했는데 우리 시집안 시동네 시댁은 다 전도를 했는데 처음 시집간 그 집안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나 한국 가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내줍니까? 당신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손자한테 꼬대기 해가지고 손자한테 공항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혼자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예덕리 교회로 턱 오신 거예요. 왜 왔냐고 그러시니까 그 연세에 자기가 이 사연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그 뭐 문시인가 93세 집사람이 있어야 돼. 93세에 날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 너머 그 동네 그 장족한에 그 집에 가서 방 달락해가지고 그게 방을 구하고 거기서 그 집을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아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래 한 2년 계시는데 그 딸이 왔더라고. 딸이 누구 닮았냐면 은혜로운 권사님 같이 생겼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직원 한 200명 거느리는 사업을 하는데 이 아멘 하시면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어요. 지금은 결혼해가 늦었다 싶은 사람도 자기 딸이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이 저녁 예배를 딸이 저녁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인삼 액기스 그때 선물 주고 갔어요. 저는 받은 거는 꼭 기억합니다. 근데 가고 난 뒤에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제가 어떤 애냐면은 그 시집을 보냈는데 울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냐? 시집 가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줄줄이 그러고 한 방에 자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새댁이 시집 갔는데 한 방에 자니까 일 나가지고 오광도로 나갈 수도 없고 소변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겁도 나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시집을 왜 보냈냐 이 권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고. 그 청년이 믿음이 좋았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집은 찢어지긴 한데 그 정도 가난할 줄 몰랐죠. 비 오는 날 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옛날에 시집 갔다고 돌아오면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요. 처마 밑에 울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 딸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런 놈이 씻고 수면 가면 안 된다. 네 거지 그래서 이혼해 들어와.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 뭐라 했냐면 머리를 주워 박았어. 이년아 그 집에 아무리 없다 해도 예수님도 없다더니 저는 이 가슴에 확 패겼어요 그게. 그리고 쫓아보냈대. 딸은 눈물 질질 따며 돌아간 거죠. 어떻게 그 집에 가라 커요? 남편 복가 집에서 엄마가 모지로도 그렇게 모지러요. 그럼 뭐 줘서 보내든지 아무것도 안 줘 보내면서 없다 해도 그 집에 예수도 없다더니 하고 쫓아보낸 딸이 세월이 지나 사장이 되고 그 남편이 이 권사님한테
여자들은 반드시 때가 늦어도 아멘을 하십시오. 재혼을 해도 그런 가는 사람하고 재혼을 할 수가 있어. 아멘 준비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돈 벌지 말고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만 열심히 섬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하더라고. 그 근사님 왔는데 진짜 은혜로 충만해요. 말씀을 듣는데 의대 등을 뒤에 비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으로 그냥 어디로 선교로 다니면서 막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그냥 막 쓰고 다니는 거. 선교사님들 가지시오 뭐 가지시오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살도 되겠다. 맨날 뭐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드라마 같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근사님 본 건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든 환경이 어떠든 다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거빗으로 받아가지고 거빗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어둠을 쫙 내몰고 시간 문제지 다 이겨먹는 거예요. 다 이겨먹고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겨내고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한테 그 생명의 빛을 살아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빛이 충만한 사람은 그 빛의 에너지로 방황하지 않고 영향을 발휘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빛을 아까는 입자라 그랬잖아요. 빛이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입자인 덩어리이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좀 답답한 거예요. 야, 너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기를 얼마나 부러워할지 모른다. 우리 안 부러워요? 맨날 제가 뻥치는 같이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솔직히 저도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좀 요렇게 코 대면하듯 리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도 이제 천국 가서 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제자들은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거닐고, 그리고 눈앞에서 딱 딛고 올라가는 걸 보시고, 예? 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 제자들이 계속 가룟나 같은 걸 의심하고 막 그러면서 그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따라 옆 사람한테 은혜도 받을 때가 있다. 언제나 내가 수도꼭지 털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지와 은혜가 임하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이게 뭔가 본문이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흥분해가지고, 예, 12장 35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주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이 있을 동안에 빛하고 많이 삐대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라면 그 빛이신 주님하고 많이 나 자신을 노출시키면 우리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안 돼요.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에 많이 노출시키면 어둠이 임할 때 우리한테 묻어있는 빛 입자가 그 어둠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이 붙잡을 수 없는 그 광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반대로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입자가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둠에서 길을 헤매다가 실족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의 입자가 우리는 2000년을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주님이 그럼 언제 해내하시냐? 예배죠. 언제 해내하셔요? 찬양 가운데. 언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빛의 입자를 둔갑을 이렇게 씻겨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의 입자가 그리워지면 우리는 다 초라한 몸뚱아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빛의 입자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서 거기에 해결을 하고 그 영광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꿰고 싸고 있으면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자가 우리에게 묻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신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빛과 사귀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 빛 가운데 이렇게 다녀서 빛과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이런 곳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빛과 사귐은 그 속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져야 그 빛의 입장 우리는 묻어나가지고 거룩한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예배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뭐 비슷비슷하고 막 그냥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 우리가 자꾸만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뭐 다른 일을 했다고 칩시다. 다른 일 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엄마한테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성을 지킬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영광에 노출되어야 될 그 빛이 입자가 안 붙고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붙으면 그게 꼭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빛의 입자를 잠식해요. 그죠? 잠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향기가 달리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오물덩어리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 그게 냄새도 입자거든요. 그게 묻어가지고 그게 오래 가요. 저는 홍어를 좋아하는데 그 홍어를 한번 먹으면 그 사람이 차에 타니까요. 먹고 탔는데 이틀 가더라고 냄새가. 차 안에서. 그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괴롭죠. 그때.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만나는 날 먹는데 그 홍어 게를 들었어요. 홍어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저녁에 또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놈의 냄새 때문에 그 갔다 온 걸 다 아는 걸 주면서 너 홍어 먹었어? 아, 너 홍어 먹고 왔네? 목사님 왜 홍어 먹었어요? 다 알아요. 그럼 영적으로 어떨까요? 마귀가 우리 엄한테 막 돌아다니고 와. 그러면 마귀가 냄새를 딱 맡고 들었냐면 잡으러 와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막 주여 영광을 받았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그러면서 은혜를 막 주일날 막 은혜를 충만하게 칠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탁 가면 어떻게 천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멀쩡해서 보고 이러는 거야. 제가 오늘 완전히 충만하다. 오늘 건지모를 박살나는 수가 있다. 그러고 도망가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빛의 입자로 다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 속에 다 해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다니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곳곳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를 무장하게 되면 그 빛의 입자가 우리를 둔갑하더니 별 재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도 상관없고 직분도 뭐 다 그 직분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그 빛이 나를 에워싸도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영광 가운데 나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빛의 입자가 얼굴에 강채로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왜? 그 빛의 입자를 제만한 인간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라 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빛의 입자로 무장하고 내려올 때 세상이 알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알고 그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냐? 이는 빛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빛의 강체로 막 찬양하러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까지 완전히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야 세상의 어둠을 내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둠 칠갑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빛이 묻으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에. 근데 어둠이 엄습할 수가 없는 빛의 입자로 코팅을 한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예?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빛이 생명의 빛이니까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이 영성이에요. 별다른 그게 없어요. 우리 찬양팀에 찬양 쓰잖아요. 얘들이 찬양팀 찬양 안 쓰면 어디 가겠어요? 노래방 가 있을 수도 있고, 음악 좋아하면. 여러분, 해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드럼을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드럼 치는 애들은 다 모신 애들은 나이트클럽 나중에 팔려갔어요.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근데 저기서 드럼을 치니까 마귀들이 박살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체가 나요. 막 레이저빔 이런 거 없어도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 아까 수호 청년이 뭐 자기가 없을 것 같아. 똑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빛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싹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해주셔. 그럼 무장을 시켜주셔.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쭉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속에 그게 무장이 돼가지고 이 안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요한이 원하는 건 내가 빛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진정한 빛의 전달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의 입자가 팍 풍겨나야죠. 여러분, 벌이 꿀을 따오면 춤을 춰요. 벌춤 보셨어요? 벌춤? 보여드릴까? 인터넷으로 보세요. 흉내는 못 내겠다. 이등치 그거 내면 벌춤 이렇게 추는 거예요. 벌춤을 춰요. 왜 추느냐면 동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려고. 1km, 2km를 날아갔다 오는데 벌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 날개를 흔들며 막 오두방정을 들며 춤을 춰. 근데 화분가루가 막 날리는 거야. 예? 꽃에 묻어온 화분가루가. 그 화분가루를 맡으면서 벌들이 야, 진짜 너무 멋진 꽃을 발견하고 그 꿀을 채취했구나. 그리고 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윙 때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 꿀을 따가지고 막 해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입자를 묻혀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예수 안 믿고 집에 자빠져 있는 신랑이 있거든, 가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이 하사가 너를 보면 왼수 같다. 이렇게 하면 다시 오십시오, 교회로. 주여, 아직도 내 남편이 빛의 입자를, 남에서 잘 들어야 돼, 빛의 입자를 못 묻혔나이다 하고 눈물을 막 벌리고 그래가지고 가요. 가면 남편이 알아봐요. 뭔가 신령한 기운을 느끼며 나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단 머리를, 이게 남편은 여자의 머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악한 마귀 머리를 딱 눌러가지고, 여보, 우리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단때가도 막 성질 내는데 이게 빛의 입자를 묻혀가면요, 그리고 옆에 씩 앉아요. 그러면 머리를 누르는 거야. 이게 그 입자가 있어야 돼. 입자가요. 목회도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하고 막 그렇게 입자를 묻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친이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댓글 이렇게 만드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거실문 열고 나가서 달빛 흔한데 추운데 맨발로 딱 서가지고 주님 제가 얼어두고도 조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주님이 아들아 그만하고 들어가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묻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생명이신 예수님의 접촉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주님에게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느냐. 막 나를 자꾸 막고 주님하고 만나는 걸 자꾸 차단하고 막 내가 주님하고 좀 거리를 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아버지 아시지요 하고 자꾸 삐대는 사람, 그런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막 세포가 살아나요. 그리고 절망이 물러가고,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게 충만해지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너 요즘 좋은 일 있지? 로또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요. 그쯤 되면 만점이에요. 너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뭐 좋은 거 하나 뭐 계약한 거 있어? 이쯤 되면 그건 중간치예요. 근데 이거죠. 어째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상이 그러냐?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제가 주일날 차원행을 하면 옛날에 보면 성경을 끼고 가는데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가요. 이렇게 가요. 우리 교회 안 오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 그런데 주일날 막 얘는 손을 잡고 양쪽에 손을 잡고 옷을 막 다 한장하게 입고 막 빨리 가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보기만 해도 이뻐요. 왜? 막 빛이 느껴져. 빛이. 여러분, 인간교회 들으실 때 표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표정 관리는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자, 그럼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은혜 안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고,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은혜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예. 오늘 대균이가 못 와가지고 얼마나 참 아쉬워요, 그죠? 대균이가 그 회사 옆 동네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격리됐대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집에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보고 있었겠죠. 예, 대균아 힘내라. 근데 거기서 막 화면을 통하여 끌어다니고 있어. 이게 가끔 우리 대균을 보면 너무 보는 것 자체가 위로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막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뻐, 그죠? 오늘 없어가지고 좀 서운해. 근데 그 속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노는 거죠. 근데 우리 서로가 전부 다 옛사람한테 마스크 쓰지만, 여러분 마스크 쓰면 인상이 보통 노력 안 해가지고는 이렇게 미소가 잘 날아가지 않아요. 이게 마스크 쓰시면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간드러지는 눈빛으로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자, 얼굴 공사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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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의 노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빛과 사귀고 빛으로 행하고,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고, 뭐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 한번 우리 화장하지 않고 와볼까요? 얼마나 공사가 잘 됐는지. 예, 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오지 마시고, 제가 못 알아보는 수가 있으니까 진짜 화장 안 하고 오지 마시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분에게 노출되면 이 안에서부터 폭파쳐 오르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부르겠고 101번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진짜 일어나는 셈에서 5만 원 더 줄라 했어. 한 명도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났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도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 우리 3절 한 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떠나서는, 주님 떠나서는, 주의 이름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 같이 빛의 입자에 묻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끌며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질병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시옵시고, 낙심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우겨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일어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육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생명의 빛으로 사람의 빛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더 많은 접촉을 통하여 그 빛으로 채워져 충만하여 어둠투성인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작정을 한 모든 예배자리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속속들이 그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